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건 진짜다, 정말 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은 진리만 선포하시는 분인데 강조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누가 행한 일?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일을 말하여서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성령으로 부활하신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복음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한 여인의 헌신과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말하여서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내게 한 일도 말하여서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도 복음은 열심히 전파하는 것 같은데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그만큼 강조해서 자주자주 증거하고 있는지요? 아닐걸요? 1년에 한 번 설교하셔도 많이 하는 교회 아닐까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신과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만큼 매우 소중한 축복의 비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하십니다.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성품과 온 목숨과 온 사랑과 온 충성을 다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물은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소를 바쳐 드릴 수도 있고요, 양을 바쳐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형편이 넉넉치 못하면 새도 바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물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충성이 참된 것이고 진실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의 헌신과 충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한 발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고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60%, 70%, 80%, 90%의 헌신과 충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90%의 헌신과 충성이 있다고 한다면 10%는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게으름과 나태함은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요? 100년 된 프랑스산에 최고급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에 단 한 방울 독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가 최상급의 포도주로서 그 가치가 인정이 될까요? 헌신과 충성은 오직 100%를 요구합니다. 나의 전부를 바치는 것이 헌신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아멘. 충성은 군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내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전진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트려서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본 구절을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은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없는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A year's wag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23년을 기준으로 33,121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당시 지난주에 알아본 환율은 1달러에 1,432원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4,72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되는 매우 귀하고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1조 헌금을 강조하잖아요. 그 11조 헌금을 강조하는데 1년치 연봉 전체를 드리는 것은 곧 10년치 11조를 모두 다 헌금으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식료품비 제하여야죠. 주택비, 주택 모기지 제하여야 되죠. 자동차 모기지, 전화비, 전기비, 각종 세금 등을 다 내고 난 다음에 아끼고 절약해서 모아둔 비용을 몽땅 다 바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10년, 어쩌면
20년 동안 모아온 돈 전부를 예수님의 죽으심,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장 58절에는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천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요. 저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복음 사역에 협력했다. 그렇게 천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 수만 있었더라면 전설에 따르면 또 여러 신학자들의 학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질병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안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했다 하고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고 충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성회의 주제는 4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의 4바퀴와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에서 적용될 수 있고 강조되어야 할 말씀을 제가 성경 속에서 뽑아서 이 집회를 위한 말씀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집회 첫 번째 바퀴의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시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부활신앙.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나눴던 오병이어 기적의 축복은요. 그 주제는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 되는 것이고 순종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과 충성을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3번의 집회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조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도록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을 통해서 살아난 실질적인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간증 드렸잖아요. 그때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죠. 예? 근데 지난 2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 100배가 아닌데요. 1000배인데요. 10,000배인 것 같은데요. 10만 배로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멘.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 저는요 저보다 더 퍼센테이지로 과부의 두 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직장 생활할 때 너무 방황하다가 벼랑 끝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나고 완전히 뒤바뀐 삶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평생 헌신하는 사도가 된 것처럼요. 그때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 기간 방황하다가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베풀어진 은혜가 놀라워서 제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생명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한 달, 두 달 아니고 실질적으로 10의 구조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제가 그때까지 모아놨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저에게 적지 않은 유산이 물려졌는데 1센트도 제가 쓰지 않고 전부 다 몽땅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요, 저에게 들어온 축의금 있잖아요. 그걸로 신혼 살림할 때 보탬이 되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제가 저에게 들어온 축의금 몽땅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정확하게 곱하기 2해서 그만큼 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쓸 돈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헌금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선교사님 오면 3일 시간을 내서 원하는 곳 다 모셔다 드리고요.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700불, 한 달 사례비 700불 받을 텐데요. 예, 뉴저지에 살면서 뉴욕에 있는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기름값하고 토요일 빼면요 400불 남아요. 거기서 11조헌금 해야죠. 감사헌금 해야죠. 뭐 얼마 남겠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 날짜를 한 달 뒤에 체크를 써서 날짜를 써서 700불 드렸어요. 그때 저한테 주어지는 거는 200불 정도밖에 안 남을 때예요. 선교사님 이거 한 달 뒤에 디파짓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사례비 받으면 디파짓 하세요 해서 디파짓 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려면요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목사 생활했을 때 빚을 내서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3년치 11조 드린 거였어요. 3년치 11조를 먼저 드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의 어떤 연약함과 부도덕함이 있어서 400명 모이던 교회가 불과 2달 만에 60명으로 쪼그라들더라고요. 이민교회에서 400명을 모인다고 하는 것은요, 한국교회에서 적어도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중형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결코 작은 교회 사이즈가 아닙니다. 한 주에 30명, 50명, 70명 이렇게 툭툭툭 떨어져 나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저도 부목사이고 행정기획실장이어서 형편이 안 되지만 빚을 내서 헌금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것과 같이 연약해졌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당을 팔아서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분별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 여보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저희 집사람은 순복음교회 하면 어떤 목사님 생각하세요? 나세요? 조영규 목사님. 감리교 하면요?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미국 통합축교단 장로교 해서 저희 장인어른 이름을 얘기하면 그 정도 밸류에 계신 가장 존경받는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평생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사모인 엄마를 보고 자라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거 아니야 하지마 그랬는데
어떻게 안 하니? 3년치 11조를 먼저 내는 걸로 하고 하자.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무릎 꿇고 도끼가 있으면 체크에 쓴 이 손모가지 내가 잘라버리고 싶다고. 당신 말 안 들은 건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미 철이 든 사역자가 돼서 교회는 내 맘대로 옮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옮기는 거다. 내 의지대로 사임할 수 없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도덕한 그런 목사님 밑에서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금식기도 안 하는데 젊었을 때 워낙에 금식을 많이 해서 거의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금식을 10년 넘게 한 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한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금식 좀 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안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 죽다 살아난 거 알잖아요. 제가요 한때는 하루에 한치의 거짓말 없이요 하루에 푸시업을 1200번씩 했던 사람이에요. 첫날부터 1200회 한 게 아니에요. 몇 년을 200회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500회로 늘고 몇 년이 지나니까 800회, 1000회, 1200회까지 간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푸시업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는요 하루 금식은 밥 먹듯이 했고 3일 금식은 놀면서 그냥 심심하면 하는 듯이 했고 10일 금식도 하고요. 근데 너무 건강하고 지혜가 없어서 보호식을 잘 못했어요. 몸이 상했어요. 그 젊은 창창한 사람이 하루에 20시간, 18시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서 한 100m 걸면 더 이상 걷지 못해서 한 10분 쉬고 또 걷고 그랬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 금식 좀 해라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할게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점점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땡깡듯이 하는 금식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시키시는 금식인지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영감이 있어요. 3일을 금식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저는 기독교를 넘어선 다른 종교까지 다 포함해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은 적지 않게 찾으려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근데 금식 기도를 대부분 어디 가서 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든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체내에 쌓여져 있던 그러한 것들이 소모되면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게 돼 있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 장기 금식 기도를 하면 그렇습니다. 10일 금식을 하면요 10일 내내 어려운 게 아니에요. 3일 금식이 모든 금식은 제일 어려워요. 3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한 이틀 정도는 하나도 금식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누워서 떡 먹듯이 이틀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한 고비가 와요. 그러면 그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5시간이 될지 10시간이 될지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이 와요. 그 기간을 또 잘 넘기잖아요.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너무 쉬어요. 그러다 또 고비가 와요. 이게 금식의 메커니즘이에요. 제가 그거를 너무 잘 알거든요. 시간이 경과되어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설교 마치라고 하는 게 참 좋죠. 더 해도 될까요, 사모님? 네, 죄송합니다. 예, 허락해 주시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을 하는데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저같이 금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지 않았고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지 않았고요. 하루에 잠 5시간 이상 자지도 않았고요. 금식 20일 될 때까지 새벽 기도까지 다 참석을 했고요. 풀타임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직장생활 100% 교회 사무실에 출근해서 제가 행정기획실장으로 12개의 부서에 76개의 팀에 56개의 셀교회, 가정교회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부목사 사역하면서 밤 11시, 12시 전에 집에 들어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사역을 다 감당하면서 39일째는 교회가 이사까지 했어요. 제가 짐을 들고 이사를 한 건 아니지만 교육관에 있는 짐을 빼서 옮겨야 되고 또 한인타운 중심부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짐을 빼서 옮겨야 되고 또 교회에 있는 짐을 빼서 성전 건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새 성전으로 옮겨야 하는 거를 3군데 이삿짐을 총괄 지휘하고 그 다음날 입당하는 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기도원 아니고 수도원 아니고 100% 현장에서 풀타임 사역하면서 전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제가 금식할 때요. 지금보다 더 체격이 좋았는데요. 60파운드 빠졌어요. 대략 한국 걸로 계산하면 30kg 전후한 게 40일 동안 빠진 거예요. 그가 제가 살 빠지는 모습, 제가 금식하는 모습을 적어도 2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봤어요. 한 주 한 주. 그렇게 하나님한테 도저히 저 양반 담임 목사로 제가 섬기지 못하겠으니 하나님 사역지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30일쯤 지나갈 때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결제받고 그리고 제가 사표를 썼어요. 근데요, 그 이전까지 저는 사역지를 구하는데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미리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우리 뭐 교육전도사로 좀 써달라고, 찬양사역자로 좀 써달라고, 우리 작년에 이런 파티에서 좀 맡아달라고. 그런데 저는 목사가 설교를 해야 목사지, 강단을 잃어버린 목사님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역지가 오랫동안 안 정해질 줄 알았더라면 제가 섬기는 분이 누구든 저는 사표 쓰지 않았을 거예요.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한 석 달, 넉 달 몸을 잘 추스리면 그 다음에 사역지가 정해질 줄 알았어요. 6개월이 지나도 안 정해져요. 1년이 지나도 안 정해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목회자는 밥을 먹든 아니면 하루에 한 끼 라면을 먹든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물을 먹고 살아가는 사명자지 무슨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잡느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하나님이 사역지를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돌보실 때 까마귀들이 와서 먹을 것을 줬다고 했잖아요. 신비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저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100%가 아니었어요. 50%는 그렇게 수많은 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저희 가정이 생활했어요. 50%는요, 제가 신용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다 플래티늄, 골드, 최고 리밋 신용카드를 몇 개 갖고 있었어요. 그 신용카드의 리밋이 꽉 차고 더 이상 신용카드를 더 만들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빚은 3년치 11조를 먼저 낸 건축헌금을 낸 거와 3년간 사역지를 구하지 않고 12개 교회에 제가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12개 교회를 한꺼번에 제출하지 않고 한 교회 제출하고 기도하고 결과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안 됐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교회 한 교회만 했어요. 여러 개를 놓고 그 중에서 하나는 되겠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역지를 인도함 받고자 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12개 교회 다 저하고는 인연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11조? 먼저 낸 거잖아 3년치. 우리 빚이 이렇게 많은데 수입보다 나가야 되는 지출이 훨씬 더 많은데 무슨 11조야. 저희 집사람은요 참고로 8살 때 미국으로 왔어요. 한국말을 한다 뿐이지 할아버지, 엄마, 아빠, 할머니와 같이 살아서 생각하는 건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교회 11조 헌금 없습니다. 헌금 있습니다. 구제 헌금 있습니다. 11조 헌금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 교회는 한국 선교 다 했고요. 세계 선교 다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독특하게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11조 헌금이고 또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저희 집 사람은 부드러운 음식도 잘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저희 집 사람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단 1센트도 헌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들에게 헌금 생활을 교육할 때가 됐잖아요. 그리고 너무 긴 얘기니까 건너뛰고 제 사업도 시작하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 다시 풍요로움을 얻게 돼서 있었던 빚 싹 다 갚고요.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됐을 쯤 아이들에게 11조 헌금 생활을 교육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관리하는 어카운트에 밸런스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남겨놓고 문제 없잖아. 걱정될 게 없잖아. 애들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선포하고 헌금 생활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즉시로 바로 무조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결산을 해보니까 그 1년 동안에 제가 10에 40조를 바쳐버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거를 딱 보고 두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쇼핑 볼 때 쿠폰을 갖고 25센트, 50센트, 10센트도 절약하면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10에 40조는 뭐예요? 40년 동안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95세까지 그때는 몇 년 전이니까 92세, 93세까지 내야 될 11조 다 몽땅 갇혀버린 거예요. 4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 전체를 다 하나님한테 갖다 바쳤던 거예요. 이희돈 장로님, 세계무역센터의 총재였던 이희돈 장로님이 부흥성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의 부흥 집회 간증을 못해도 100회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훈련받았고 헌금 생활했던 거 얘기하는데 이희돈 장로님은 LA 부촌에 아주 대저택을 살았는데요. 그게 뭐 600만 불이 될지 700만 불이 될지 뭐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한테 헌금한 사람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저는 이희돈 장로님한테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30권 정도의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그 30권이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국의 대형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헌금 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이분은 마지막에 10의 6조 생활까지 했습니다. 10의 6조 이상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런 목사님들의 얘기를 이렇게 잘 알아요? 김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지금은 김동원 목사님의 주장에 대해서 한 80%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20%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80% 많은 부분을 동의하기 때문에 훌륭하신 목사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한 10년 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분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갖고 자녀의 권세라는 거를 500번 이상 본인이 설교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설교를 500번은 아니지만 최소 300번 이상은 제가 똑같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을 액수로 따지면 저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부자의 큰 헌금 대신에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희돈 장로님이 헌금 간증하실 때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 퍼센테이지는 저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쩌면요, 제가 전 세계 탑 넘버 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그 누군가가 저보다 더 큰 헌신을 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종교를 초월해서 그 어느 누구도 현장에서 풀타임 사역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금식기도 어렵게 했게요? 쉽게 했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쉬웠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선교사님? 어려웠을 거다. 한 분 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쉬웠을 것 같아요? 쉬웠을 거다. 한 분. 예. 둘 중에 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30일 동안요, 제가 하루 이틀 3일 하면서 하나님이 시킨다는 걸 확신했잖아요. 30일 동안은요, 목사님 눈 한번 깜짝해 보세요.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얼마만큼 안 힘드세요? 모르죠. 모를 정도만큼 안 힘들었습니다. 30일 금식 기도하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제가 30일쯤 지나니까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식 기도 별거 아니네. 40일. 10일만 끝나면 채우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날부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열흘이 정말로 시간 분분초초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35일쯤 됐을 때 제가 금식을 멈출 수는 없고요, 유언서를 써서 제 친구 사역자에게 전달해주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저희 아내하고, 그때는 딸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금식기도 40일을 채웠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이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 가지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 그분 앞에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나니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 제가 헌금 생활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객기를 드린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이 헌금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마지막 절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이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100배입니다. 100배, 30배, 60배,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100배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저희 딸 큰 하모기는요, 엑설런트 스튜던트예요. 그 중학교 때 동양인 한국 사람 딱 2명밖에 없는 학교에서 학군이 좋은 부천에서 재력적으로 부천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도시 1등으로 뽑혔던 도시예요. 뉴저지가 남한만한 사이즈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뉴저지 전체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 1등으로 뽑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안에 있는 동네들이 다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군도 좋다 나쁘다? 좋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저희 딸은 전교 학생회장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저희 큰딸이 엑설런트 스튜던트라고 했잖아요. 성적을 받아오면 어떻게 받아오면요, 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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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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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50개의 항목을 체크하는데 A 마이너스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제일 못한 게 A입니다. 20%, 80% A 플러스. 그리고 특수목적고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 학교에 가면 우리 학교의 모토는 전 세계에서 제일 넘버원 학교가 그 학교의 모토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구글, 아마존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그 학교에 풀로 서포트를 합니다. 그 학비가요, 대략적으로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년에 1억 정도 갑니다. 지금 하늘로 하면 1억 2, 3천만 원 될 겁니다. 한 푼도 내지 않고 100% 장학금으로 그 학교 들어가서 졸업했습니다. 반대로 저희 막내는요, 발달장애였어요. 3살, 4살 되는데 말을 못해요. 아빠, 데디, 여자의 측은 액티비티예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아프리카 말도 아니에요. 영어는 물론 아니죠. 중국말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는 말을 해요. 그래서 병원을 6개월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정밀 진단하는데 비슷비슷한 문제를 놀이 도구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만한 거를 몇 개를 털어가면서 2시간 동안 진단을 하는데, 그리고 6개월 테라피를 받았어요.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아이보다 늦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처음에 들어갔어요. 언니는 제일 못한 게 뭐요? A 마이너스도 없어. 저희 막내는 받아오는 시험지마다 20점, 30점, 20점, 30점. 1년 내내 발달 장애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30점, 40점, 30점. 그래도 발전됐잖아요. 저는요, 근데 20점, 30점 받아올 때도 칭찬만 해줬어요. 다 오버하면서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우리 안나. 왜요? 저는 20점 잘한 것만큼만 봤어요. 80점 못한 거는 보질 않았어요. 그거는 저의 판단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드렸기 때문에 20점 잘한 것만 칭찬해 줬어요. 조금씩 발전되다가 4학년, 5학년 되면서 갑자기 70점, 갑자기 90점, 갑자기 100점이 됐어요. 마지막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선생님이 평생 선생님 하시고 그 애를 마지막으로 은퇴하시는 여자 할머니 선생님이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교사 생활하면서 한나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전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는 놀라서 까무라쳐서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그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 기립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학부형들 다 기립을 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다 기립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한나를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최우수 학생상으로 저희 한나가 그 상을 받았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손을 꼭 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뭘까요? 그랬던 아이가 계속적으로 잘 발전을 해서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받아오는 성적표가 언니가 받아오는 것과 비슷하게 받아오기 시작해요. 중학교 졸업할 때요,
저희 큰딸이 전교 1등으로 졸업했다고 했잖아요. 미국은요 절대 평가를 하지 않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상대 평가를 매기지 않아요. 1등부터 등수를 매기지 않고 절대 평가로 매겨요. 너희는 A 그룹, 너희는 B 그룹 이런 식으로요. 누가 전교 1등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저희 딸이 졸업할 때요 대통령상 받았어요. 학생회장으로 졸업사를 했어요. 그리고 단 한 명에게 주는 랍비상이 있는데 그 학교 설립자하고 관계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요 상장을 줄 때 종이 쪼가리 하나 그냥 대충 줘요. 문화가 그래요. 근데 그 상패는요 정말로 누가 봐도 너무 최고급이다 하는 어디 성구사 같은 데서 맞춰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금빛 은장이 딱 박혀져 있는 그런 나무로 된 그 상패를 주는데 전교생 중에 딱 한 명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 상장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전교생 중에 딱 한 명한테 주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딱 한 명한테 주는 줄 몰랐어요. 그게 편지로 나와 있는데 저희 딸이 다녔던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은행에서 매년 졸업생 중에서 중학교에서 한 명, 고등학교에서 한 명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금을 받으러 학교에 은행에 온 가족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 은행 창구에 있는 직원한테 이런 일로 왔다고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앉아 계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었더니 은행장이 직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에스더구나. 너가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대학교 들어갈 때 쓸 수 있는 그 등록금, 장학금, 그거 체크를 써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줘서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도대체 몇 명한테 이 등록금을 그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중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한 명, 고등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한 명, 그렇게 2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으로 졸업한 게 맞죠. 그리고 대통령상을 받을 때 한 학년 전체에서 한 4명, 5명밖에 주지 않아요. 가장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름이 불려서 호명돼서 저희 딸이 당당하게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여보, 우리 한나가 그 장학금 받게 됐어요. 한나도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구나. 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부모가 원하면, 간절히 소원하면 자녀가 전교 1등 하나요? 할 수 있나요? 간절히 원하고 닥달하고 들들 볶아도 전교 1등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전교 1등은 저희 아이가 다녔던 학교에는 한 300명 정도, 그 한 학년에 300명 정도였는데 300명 중에서 딱 한 명만 하는 게 전교 1등이에요. 그러면 전교 1등이 될 확률은 100명 중에서 한 명이 1%잖아요. 300명 중에 한 명은 0.3% 정도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각 학교에서 1등, 2등만 가는 특수 목적고 고등학교도 풀 장학금 받고 갔어요. 그 언니가 그랬는데 저희 둘째 딸이 똑같이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인들 다 포함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전교 1등으로 졸업했다. 얼마나 계세요? 한 100가정 중에 한 명 있나요? 아닐걸요. 한 1000가정 중에 한 명 될까요? 글쎄요. 10,000가정, 100,000가정 중에 한 명 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없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게 깨달아지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게 100배가 아닌데요? 1000배가 아닌데요? 이건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해 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면서 살고 있나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잘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철이 들면서 이 말씀이 크게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요, 햇수로 5년째 1년 52주 매주일 부모님을 주일이면 찾아뵙고 꼭 식사를 같이 하고 2-3시간 이야기 나누고 놀다가 돌아옵니다. 저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 식구 모두 다 데리고 갑니다. 한 주는 저희 자녀들을 기준으로 친할머니 집에 가요. 그 다음 주는 외할머니 집을 가요. 친할머니 집을 가요. 외할머니 집을 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떤 때 못 갔냐?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비드 걸렸으면 그 주는 안 갔어요. 장모님과 저희 어머님 모두 80이 넘은 노령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으신데 코비드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럴 때만 안 가고 데리고 갔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3가지인데, 첫째로 정기적으로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자식이면 제일 좋고, 자식이 아니라도 누군가 정기적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그게 노인들한테는 참 행복한 일이에요. 2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겠죠. 3번째, 건강 문제예요. 예. 근데 저희는요, 2주에 한 번씩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없으면 2 손녀딸과 막내 아들 4애가 부모님 집을 찾아봬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것은 노인 아파트예요. 19층짜리 아파트인데 그곳에 계신 분은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10년 넘게 사셨는데 그 정도 되면 1층부터 19층에 계신 분들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저희 딸들한테 인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요. 인사만 잘해도 너 인생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해도 인사하지 않으면 넌 네 인생 실패할 거야. 그거는 아니야. 예의를 갖춰야 돼. 인사 잘해, 인사. 1000만 번쯤 제가 얘기해 줬어요. 나는 강조해서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마침 저희 어머니가 마중 나온다고 9층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저희하고 막 반가워하는데 주위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 큰딸하고 막내딸이 옆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꾸벅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는 누구 손녀인데 이렇게 인사를 잘하니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얘는 우리 큰딸 첫째 손주고 전교 학생회장으로 이렇게 했고 얘는 우리 막내고 막내 아들이고 막내 며느리고 근데 얘네들은 2주에 한 번은 친할머니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놀아주다 가고 그 다음 주는 장모님한테 가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 레파토리구나. 한번 제가 물을게요. 70이 넘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매주 자기를 찾아오는 자녀가 있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요? 아닐걸요? 1년에 3-4번 부모님 찾아뵈면 아주 준수한 성적일걸요?
매주 찾아오는 자녀 없을걸요? 저희 어머니 치매가 있으세요. 당뇨가 있으신데 치매가 온 거예요. 근데 몇 번 행방불명돼서 실종돼서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2주에 한 번씩 어머니 집을 2년째 방문하니까 저희 작은 형님이 마감에 감동을 얻었어요. 나는 너처럼은 못하지만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엄마 집에 간다. 그래서 둘째 형님하고 네 분이 한 달에 한 번 저희 어머니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형님이 몇 번 하다가 큰 형님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형도 한 번은 와. 막내가 2년 동안 지금 격주마다 오는데 나도 해보니까 좋아. 그래서 저희 큰 형님도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형님 한 번 가요? 저희 집 가요? 작은 형님 가요? 저희 집 가요? 큰 형님 한 번 가요? 저희 집 가요? 저희 어머니는 매 주마다 자식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호사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치매가 왔잖아요. 가끔씩 당뇨약을 안 드세요. 식사도 거르세요. 인슐린 주사 놔야 되는데 그거 안 하세요. 300, 400 막 이렇게 올라가요. 당뇨 수치가. 삼형제가 회의를 했어요. 요양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우리 주위에 놓고 자주 찾아뵐 것인가. 근데 매주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자리가 잡히게 될 쯤 치매 증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형제가 형수님들까지 포함해서 돌아가면서 매일 365일 매일 세 자녀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어머니 집에 가서 당뇨 체크해드리고요. 약 먹었나 체크해드리고 인슐린 주사 놔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몇 시간씩 놀다 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계신 80이 넘으신 노인네 가운데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녀 중에 한 명이 꼭 어머니 집에 방문해서 약 같은 거 돌봐주고 식사 같이 하고 놀아주고 가는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0.0000000000001쯤 될까요? 그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몇 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기준으로 볼 때 치매가 축복일 수 있어요? 저주일 수 있어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1000배가 아니에요. 10만 배, 100만 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열심을 내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누가 알아요? 주님께서 하신대요. 아멘. 주님께서 하신대요.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에서 살아낸 간증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이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온 천하에서 이 여인이 내게 한 것도 말하여야 할 거다. 기억해야 할 거다. 그게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한 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번
복음성가 한번 노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게 축복 전하리라 내게 축복 내게 축복 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번 집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네.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멘. 원로 목사님 어떠셨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으셨어요? 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멘. 아,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또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잊지 마세요. 네 바퀴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 또 오병이어 기적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순종,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장사를 예비했던 이 여인의 헌신과 충성, 이 네 가지 잊지 마시고 열심히 더 주님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교회 될 것이고 복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번 성회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고강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고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주님 외치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중보를 기도하고 제가 주어진 예물 감사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